오후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강하게 표현해 봅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로 한번 축하해 본 겁니다. 어떤 수지보다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해결되고 가장 큰 수지를 맞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수지 찾지 마십시오. 뭐 저쪽 용인 지역에 가서 수지 지역을 찾아간다 해도 수지 맞지 않습니다. 수지에 사신 분 죄송합니다만, 그곳에는 수지 맞으시라고 그쪽에서 사신 걸로 큰 수지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설레임이에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오늘도 예배 안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행동 거지를 어떻게 누가 살피며 나를 정죄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법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어긴다기보다도 법을 초월한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법에 얽매여서 그 법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또 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기쁨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가장 큰 높은 법입니다. 세상 법보다도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법을 친히 이루셔서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셔서 이루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법을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이루려고 두려워하고 또 법을 이루려고 고생하고 또 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셨고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마다 세상 속에서는 얽매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상실케 합니다. 기쁨을 앗아가요. 우리에게 날마다 살인자로서 다가오고 거짓말장이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평화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의 행동 거지를 봐라. 네가 그렇게 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그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고 법에게 들이대는 기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이란 마귀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거에 일거에 그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마귀를 깨뜨려 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났다면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세상을 이김은 세상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오고 기쁨이 다시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삶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호심탐탐 우리를 억누르고 또 그 입을 벌려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기록된 바 하면서 36절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왜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 정도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그를 보호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지금 사단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이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 속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밟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그네 삶이라고. 오늘 또 이 길 저 길을 다니면서 세상 구경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요. 붙박이참처럼 어느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듯이 살아가 버리면 이 자는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할 때 불이 탈 거 아닙니까? 마귀와 더불어서 세상이 진멸될 때 요한계시록 8장 보면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데 그들은 함께 불타버려요.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지나가면서 세상이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저 소망,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아까 도살할 양같이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런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그럼에도 그러한 길을 갖게 허용하실까요? 성도는 죽음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삶은 내가 산다라고 내가 주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나는 객체가 되고 주님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이끌림 받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없어요. 주님의 삶만 있어요. 주님의 삶이 내가 그 안에 안착돼서 편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 행복감이요. 주님이 또 우리를 허튼 대로 인도할 분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과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통과했는가를 구경시키기 위하여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택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를 8장 29절 정도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 말씀 이어봅니다. 또라고 하면서 이어지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요?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을 알고 있는데 미리 우리를 아는 자들을 오래전부터 정하셨답니다. 정하신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대요.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누가 했느냐? 맏아들인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그 이루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박수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 좋아합니다만 한번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에요. 누구야? 부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따로 있어. 그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쫓아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원수 마귀가 나를 떠오르는 어떤 빚쟁이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련히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것이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머님이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날 창조했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 누가 창조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그 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을 탄생하지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또 말하면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올라갑니까? 예, 인류 조상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 이 피조 세계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각각 개개인이 있는 것은, 수많은 번창하는 민족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빙하에 큰 산이 있잖아요. 빙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바닷속에 깊이 잠겨 있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오는 그 얼음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올라온 얼음 덩어리만 보고 저 위에만 얼음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까? 보이는 그것만? 그것만 있는 거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탱해서 위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탱돼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 자체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진정으로 이 땅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 땅은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에 잠시 있다가 또 다시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떠날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게 돼 있어요. 이사가는 것이 싫습니까? 좋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판자통 같은 그런 데 살다가 야 진짜 분양받아고 아파트 크게 지어놨어. 그쪽에 하나님 예배하시고 그쪽으로 가자고 해. 근데 아니야 난 이곳이 좋아. 예, 그 세상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의 모델하우스로 보여줘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면은 그림자를 보면 빛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죠. 꼭 빛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좋은 말할 때 좀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할 때 믿어야지 나중에 진노하면서 나타날 때는 그때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좋게 상처받지 않게 또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도 아까 같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분은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떠나자 동해 바다가 아니라 저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누구였어요? 임금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점거하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붙박이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요. 세상이 전부라고 해요. 세상이 끝이라고 해요. 이것이 끝이면 세상에 그 다음에는 세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죽음에 떠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생 끝이 나면은 120세에 산다고 합시다. 120세 살고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망도 없고 우리는 염세주의로 빠져야 되고 날마다 우울증이 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의 빛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더 놀라웠고 더 크고 영원한 세계임을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대기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잠깐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담대하게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밟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강하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곳저곳 참 살만한 곳이 안 돼요. 경제도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어디다 이 공허함을 어디다 토로하겠어요. 예, 강화문에 가서 그 공간에다 쏟아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가 승리하는 확신의 근거와 또 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찍었어요. 너는 내 자녀야 하면 내 자녀를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어떤 털 빠진 돼지 같은 놈의 자석이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 손댈 수가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요. 내 자녀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미 점 찍어놨으면 또 정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미 결정했어요. 결정한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니요. 이미 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 30절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셨음이라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찍어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아직 현실 세계 속에서 살이 붙어 있고 움직이는 고통이 있는데 왜 내가 승리하며 고통이 없는 기쁨의 나라에 산다고 합니까? 예, 지금 잠시 고통은 있어. 육체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하는 세계와 또 사단 마귀가 잠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통하는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이 세계는 점점 물러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사단 마귀는 자꾸 참소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격동을 하게 합니다. 서로 고발하게 하는데 뭘 가지고 고발할까요? 믿음 가지고 고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실, 행위, 행함 이런 것들 가지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법에 걸려 넘어진 자야. 자꾸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검사질을 한다 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변호사를 우리에게 대동해 가지고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료한 거야. 완료한 것을 믿어야 돼. 완료한 것을 끝내야 돼. 완료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을 확실을 주는 거예요. 확실을 준 자가 우리 변호사이신 성령님이셔요. 근데 검사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기쁠만 하면 와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되돌아봐. 너 행실을 너 그 하나님이 살짝 너에게 그런 그 승리를 준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야. 너 행동 네 꼬라지를 봐. 이렇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죽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될 뿐이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너 삶을 너 혼자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도 네 행실이 좋아야 너를 위하는 것이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행실 보고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행실을 죄인임을 알고 죄를 앗아가기 위해 죄를 꺼집어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심을 무효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한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다.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치시고 그때 힘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 자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이름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만히 정죄하기 위하여 있습니까? 사명을 띄었다뇨. 사명을 띄었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당신 일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분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살아있는 분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뭘 위하여 움직입니까? 일한다는 것이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진정한 일이에요. 일은 우리도 나눌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목적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리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만물이 지금 권세자들 또 여러 왕권들 세상 모든 지배하는 그런 구도들 사회 경제 모든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는 거 아세요? 말미암을
연유, 근원을 찾는 거죠.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이 거기서부터 탄생했는데 왜 그렇게 탄생했는가 봤더니 그 근원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위하여 창조된 줄 알고 내 자랑, 내 기쁨, 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조되신 구속주 되신 주님의 기쁨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진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줘요. 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여러분 당합니까? 이 환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곤고를 당합니까? 공핍함을 당합니까? 그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아무리 끊을 수 없어요. 부부싸움은 무로,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로 잘 베지더라고요. 싸우기 전에 이미 갈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칼로 갈릴까 싶은지 미리 갈려져 버려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랑했다가 기분 나쁘면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번 찍어서 사랑한다 하면 아무리 그 개망난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랑하신 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에로스 사랑, 로고스 무슨 사랑, 아가파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사랑 속성을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아가파오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이에요. 아가페 사랑도 스토르기아 사랑,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위에 있는 사랑. 한때 신하다 보면은 점점 변해가요.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변했는지 그들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변해가요. 우정도 변화하더라고요. 정도 변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모방한 어떤 짝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해가요. 없어져가요.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지금 어필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약속을 했다가 취소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변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와 또 어떻게 담대해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어떻게 완성했는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펴봐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나중에
끝장낼 때 끝부분에서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반대로 완성을 놓고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합니다. 승리를 보장한 다음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본 것 같이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승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승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승리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이시군요. 예. 앞으로 부를 이름이 없으면 승리 그렇게 부르세요. 승리씨 이렇게 부르세요. 옆분에게 승리씨 한번 불러봐요. 승리씨. 예,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예, 오메가와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끝. 알파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구나. 시작과 끝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과정도 그분이 하시고 끝도 그분이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알파, 끝, 이거 뭐 처음과 끝 이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 시작하면은 끝장을 내버린 분이에요. 한번 약속에 했다면 그 약속은 그건 누구라도 하나님 좀 그것을 좀 어떻게 취소하실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반려할 수 없어요. 사표를 냈는데 또 반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그대로 단돌이 쳐버립니다. 하나님 요즘 오늘날 사표 내신 분 계세요? 반려하신 분 계세요? 예, 이상합니다. 제가 이 국정을 농단하는 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랬다 하신 분이 아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부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번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장을 보고 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 행위가 내일 잘못해가지고 내 기분이 잘못해가고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 그때 나를 사랑해서 놔버리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거. 내가 실수를 설령 할지라도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전에 출애굽 33장 19절 이하의 말씀 19절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자로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간에서 이렇저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딴지를 건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어떠한 세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상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좋은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서도 끊을 수 없고 저것에서도 끊을 수 없고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 놨어요. 사망에서도 끊을 수 없어. 생명에서도 끊을 수 없어. 천사들도 끊을 수 없어.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어. 하나님 아님 그만 안 해도 알아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또 더 해볼까요? 현재 일에도 끊을 수 없어요. 장래에도 끊을 수 없어요. 능력에도 끊을 수 없어. 높음에도 끊을 수 없어요. 제가 이들 계속 하면은 여러분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또 길 가다가 운전 잘해야 돼. 또 교통사고 주의해야 돼. 차 조심해 막 하면은 알았단 말이야. 아이 그래도 더 들어. 그래도 야 갈 때 도시락 가지고 가야지. 너 한번 뭐 놓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자식들이 받긴 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날마다 알았단 말이야 하면 알긴 뭐가 알아.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으면 택하신 우리들을 어렵다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 예만 하고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지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일하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31절 3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뭐래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이 사단이 밀가부르 청구했다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이 베드로의 행실을 보면 예수님 당신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이거 행실 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건 죽을 죄일 증거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을 유지했대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믿음을 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연결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헛되이 만들며 또 이를 위하시는 그 승리를 무효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